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복이고 또 하나는 노력해야만 얻게 되는 복인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모님에 대한 부모 복입니다. 이 복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복으로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아래 태어났든지 간에,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났건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간에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수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언제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출생복입니다. 이 복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복으로 내가 태어나는 연월 일시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태어날 장소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겨울에 태어났건 여름에 태어났건 연초에 태어났건 연말에 태어났건,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수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외에 남은 복인데, 이 세 번째 복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택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리하여 세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은 올 한 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결, 깨끗, 구별, 분리라는 개념의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또한 이 거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주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이렇게 정하고,
그 실천 방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셨으므로 2023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인간,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고 나를 바꾸고 고치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새롭게 주신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되면 어떤 유익과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는가? 참으로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영혼을 소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신령한 눈을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우리의 눈이 세상에 꽂혀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되면 우리의 새로운 눈이, 신령한 눈이 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 신앙이 바르게 수정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고 자발적이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고 고치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여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하셨으므로 2023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봉헌식 기도에서 성전이란 기도하는 곳이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간절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대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 모세가 변화되어 거룩하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저가 크게 변화되었으며 야곱이 변화되어 거룩하게 된 것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원 기도하고 그 후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저가 크게 변화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기도에 힘쓰고 더욱 힘쓰는 기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소홀을 하게 되거나 만일 이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와 악 속에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수제자 베드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야 한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며 지향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올 한 해 반드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하루 새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지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힘쓰며 애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덮어주시기를 사모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